네, 할렐루야. 살아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밤에 굉장히 긴급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일을 이제 보고 담임 목사님께 우리 수요 중보 기도자들 내일 오지 마시고 집에 계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도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죽으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한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올해 하반기 두 번째 수요 중보 기도회 때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기도의 요한복음 버전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린 이 간청의 이 기도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중보자적인 직분, 그 직분은 이렇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틈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틈이 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천상에서, 천국에서 쉼없는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2024년도 하반기 이 수요 중보 기도회는 오늘로 마치고 방학 기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쉽지만 방학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의 이 중보 기도는 멈추지 않고 충실하게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의 사실 대표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중보 기도 사역, 오늘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지만 이 수요 중보 기도 사역의 대표자는, 이사는, 회장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그 중보 기도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인데, 특별히 여기 이 기도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서 또 다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대상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편파적이에요. 자,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 기도의 유익함은 예수님에게 불충실한 그런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 중에는 사실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참 많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고도의 그 최고의 제자 훈련,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적들, 가장 세밀한 이 돌봄을 받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충실함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고 자살하고, 그 인생을 영원한 형벌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직 자신에게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사실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예요. 자, 15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전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게 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보전이라고 하는 이 테레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속해 있고 또 아버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실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단 말인지, 바로 그 말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조금 더 언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불확실함, 그 충실함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목표에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충실하게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제가 사실 1박 2일 동안 3040 영성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금요일 밤에 늦은 시간 새벽 2시까지, 2시 반까지 사실은 기도를 했는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대체로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같이 따라 나오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은 그때부터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의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이 굉장한 당혹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3040 세대의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니? 나 이제 구라치는 교회는 안 가요. 예수님은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일어나요. 부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충격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충격의 순간은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진짜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세계관에 물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관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가요? 네,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고, 진짜 하나님을 이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가장 시험받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참 이 사역자로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가장 시험이 드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마치는 순간이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더 극심하게 낙심할 만하고 상처받을 만하고 시험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꼭 찾아와요. 회의가 들고 비정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봉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의미가 없구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은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실한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순간이에요.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역대하 이 31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의와 정의와 진실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장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뿐이에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누가 쳐들어왔나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점령하려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이 3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그 즉시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곧이어 베드로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쓸데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배신과 이 고통의 쓰라림을 감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충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 그리고 기도의 사역, 우리가 계속해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이유와 목적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오니까 기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충실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유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속 가능한 봉사, 지속 가능한 찬양, 지속이 가능한 이 기도, 계속 충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끝까지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실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대언 기도, 중보 기도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길, 섬김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수요 중보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참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존재하며 계속해서 이 기도의 길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지속 가능한 충실함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올려드린 기도보다 더 탁월하고 더 온전한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